영국의 한 부잣집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은 혹시 가보시면은 자동차 없이는 살기가 참 불편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막 차 살 돈 주세요 하고 부탁을 갔어요. 근데 차 살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래요. 아니 차 살 돈을 안 주고 성경을 보라 그러니까 엉거리 화가 났어요. 또 차 살 돈 보내러 갔더니 또 성경을 보내요. 그냥 또 이야기했더니 또 성경을 보래요. 화가 나서 더 안 보는 게 있죠. 그냥 차가 없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냥 아버지가 짠돌에 대해서 차도 안 사주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나를 고생시킨다고 그냥 아버지한테 불평 원망하면서 이제 유학생활을 끝마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짐을 정리를 하는데 아빠가 준 그 문제가 잔뜩 쌓여있는 성경책이 선반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그 책이 떨어지면서 펼쳐졌는 안에서 봉투가 하나 들었어요. 그 봉투에 보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와 함께 고급 성명역사를 살 수 있는 수표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성경책 펼쳐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펼쳐보고 유학생을 내내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너무 힘들게 아버지 원망만 하다가 사실 세월 다 보낸 거죠.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가진 거거든요. 제가 1994년 처음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은 것인가? 복음 안에 이게 답이 다 들어있는데 내 이 언약 놓치고 내가 그동안에 참 이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 속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 함께 참 많은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사실 다 가진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넣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부르셨나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를 최고 축복된 자녀로 응답받으며 살고길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면 날 불러주신 거거든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미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다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성경책 속에 자동차의 구입비를 그 안에다 넣어둔 것처럼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미 담아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고생한 그 유학생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가령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통장에 하나님이 1천억씩을 지금 다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 1억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야, 네 통장에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또 내라.
네 통장에다 들었다니까요. 그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미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형벌의 문제 이미 그분이 다 꺼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가 주님이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는 90%만 이루고 10%를 남겨놓고 얘들아 내가 90%는 다 이루었는데 10% 나머지는 어디 열심히 해서 이루라 이렇게 하면 우리 참 힘들 것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끝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 끝냈다면 내가 이제 찾으면 되는 것이로군요.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 듣든지 기도 수첩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에 내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신낭독하면서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사 완전한 지혜를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성취될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해답들을 복음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리고 상대방이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서 복을 이어서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복받기를 원하죠?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 복이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네가 복 덩어리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입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딘가요? 메시아 올 그리스도 올 땅입니다. 이 말은 네가 이 복음 언약 속에 들어가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다는 사실 자체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사실 자체를 내가 뭐할 때 여기 믿는 게 이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 언약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분이 바로 참 순리자요, 참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그분이 해결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뭐 할 때 이걸 언약으로 잡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의 전진 기대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땅 왜 존재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전 이유와 목적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어디 있나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양의 비유도 나오고 또 드라코마 비유도 나오고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영혼 건져 구원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언약을 잡을까요? 정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나 한 사람이 이제 이 태평양 지역에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 받아들이겠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을 때 내가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이걸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상담을 하면서 교회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렵고 막 자기가 막 신앙사는 게 교회만 쳐다보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분이 그에게 뭐라고 답을 준 것이고, 당신이 교회 재정 책임져라. 아니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져 기도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분이 이 말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내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재정 책임질 수 만큼 내 경제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분이 뭘 잡았다고요? 요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언약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지면은 놀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간증들 합니다. 우리가 뭘 잡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 내가 뭐로 잡을 때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이 나오고 8가지 복이 나오죠. 8복이 나옵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서 천국에 죄일 것이고, 애통한 자가 복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배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4가지의 축복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동안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애통히 여기면서 내가 언약서에 정말 들어가야 되고,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는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의 사배문이 자꾸 막히죠. 어렵죠.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 성공하면 모든 문이 사실 다 막히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 4번째 복들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뢰와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머지 4가지 복들은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시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내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원수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복받는 방법들 여러분들 오늘 뭐로 잡으라고요? 온약으로 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 속에서 영혼을 위하여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복음이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와 성계 문들은 바로 이때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세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세요. 복음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명을 쓴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정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불이익이나 손해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복음의 규정성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능력과 수모와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괴를 떠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나의 작은 유익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상처 주지는 않는 것인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불이 타서 이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가하는데 바벨 그 나라에 망한다고 선한다고 해서 가족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재상들도 미워하고 관원들도 미워하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속이 타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고요. 정말 영혼을 사람 마음을 가지면은 그 영혼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복음 실패가 망하는 모습 눈에 보여주는데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망할 것인데 저들이 예수만 만나면 되는 것인데 이 가슴이 마음에 생겨나게 되어지면 바로 예레미야 같은 이 마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 아름다운 말들 천사의 말을 해도 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놀라운 성경 지식 다 헛된 것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의 행동 헛된 것이요. 사랑이 없는 구제봉사 다 헛된 것이라고. 왜요? 사랑이 속에 담겨지지 아니하면 영혼 사랑 마음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대성을 놓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영혼 사랑 마음을 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래 참고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시기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희생 수고했느냐 하는 이런 공치사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중에 보면은 나보다도 낮은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거나 부족한 자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언제나 먼저 복음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자꾸 구하세요.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전도 대상자들이 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단에 속고 있는 불쌍한 자라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기뻐하면서 그들이 복음 듣고 승리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한 영혼을 성령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왜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게 되시면 내가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사단이 준 다른 해답, 틀린 해답, 망할 해답에 이것이 그에게 각인 뿌리 체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예수 믿었다고 변화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지 않았나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죄를 제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매 써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만들었죠. 이 여자가 밤마다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고 들어오네. 자식 3남매를 낳았는데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다가 결국은 가출해서 찾아보니까 저 건너 동네 유곽에 창기로 팔려가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이야기하면 야 가서 네 아내 다시금 사오라고. 참 가출하고 아내가 떠났을 때 마음을 홀가분히 해서 아휴 저 더러운 여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사오래요. 그래서 보리 그 한 호멜 반 거든 한섬 반의 보리하고 은 15개를 주고서 그 여인을 다시금 사갖고 와요. 뭘 보여주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받는 것, 그 사랑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들에서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돼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유교가 났죠. 나서 저희 집이 좀 집안이 넓어서 한 15가정이 저희 집에 와서 살았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던 것인가 하면 그 폐기라고 환자, 그것도 이 가슴에 그 구멍까지 뚫려지면서 농이 나오고 막 그 피를 토하는 이 환자. 아니 우리 할머니가 그걸 그 환자까지도 지금 데려놓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 괴력 없는다고 막 당장 내보내라고 그냥. 할머니 안 보내는 게 있지 그냥. 오히려 뭘 갖다 주고 그냥.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제까지 문상객들이 왔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그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고. 그 마음으로, 그 영혼 살아난 마음으로 전도 열매를 맺은 그걸 내가 보면서 지금도 저희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진한 마음이 지금도 들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3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면 된다고요? 바로 그분을 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사시도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요 창조주요 그분께 모은 토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저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가 결혼하면은 저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구나. 요 믿음이 가야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안 가는데 아무 남자 만나서 그냥 결혼합니까? 믿음이 갈 때 우리가 결혼하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도 내 인생을 책임질 바로 그분이 누군 것인가?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창조 하나님인 걸 우리 정말 안다면, 그리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되심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게 되지는 겁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대신 내 인생을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 때는 그분이 능률의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삼게 되시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도란 말 자체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쓰는 물건 우리가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의미가 되지겠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먹지 말라는 음식의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 음식에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왜 술 먹지 말고 왜 담배 피우지 말고 왜 이야기하나요? 거룩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죄를 용납 못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상 용납 못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 것, 칼같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단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삶들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왜요? 저분이 예수 믿고 나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져.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서 여전히 방탕생활을 그냥 하게 되지만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니나 나나 똑같다고. 오히려 복음을 거꾸로 맞게 되지는 겁니다. 거룩은 양면성입니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한쪽은 무해해지는 겁니까? 바로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고는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이게 거룩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마지막 체험만찬 석상에서 드린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왜 거룩하게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문이 막혀지는 겁니다. 왜? 거룩의 시작이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를 듣습니까? 메시 속에서 우리가 뭘 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정말 잡으세요. 승실 메시로 붙잡으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그 언약을 잡고서 강단의 메시지 가운데서 오늘 잡아야 될 언약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의 성의 역사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언약으로 안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포로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으로 잡는 훈련도 하고 언약으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잡고 끝나지게 되지만 말씀은 그냥 다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뭔가 담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태국 방콕 쪽에 가면은 그 배 위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수도 파이프가 없어요. 그럼 마실 물을 언제 준비하는 것인가 하면 그 배마다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비 오면은 빗물을 거기다 담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항아리 담은 빗물이 안 섞더라고요. 그걸 뭐 5개월, 6개월씩 그 물 먹어요. 그냥. 물이 있으니까 빨래는 그냥 하고 식수는 뭐로 먹는다? 당연히 먹을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강단의 벽 선포되게 이루어졌을 때 안 담으면은 다 흘러가 버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말이야. 그냥. 무엇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의 약속 속에 들어가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강단의 벽 선포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고치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고치세요. 싸워야 될 내용에서 싸우세요. 히브리 12장에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하여서. 그래.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순종스러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맷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고쳐나가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서 있는 모습이 될까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내 삶이 바꿔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복의 권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팔복의 내 인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 이와 같은 축복 속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몇성 여러분들이 꼭 성취적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중심을 들이며 어떻게 주의 몸된 그를 내가 섬길 것인지 결단하며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을 정말 붙들고 결단하며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고 갱신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되도록 이끄시게 더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잡을 언약의 말씀들을 정말 가슴으로 담을 수 있는 이한 시간 주님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